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 정탐꾼 12명들이 돌아왔는데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했지요. 리포트를 했는데요. 그 정탐 가나안 땅을 훑어서 보고 돌아온 그 12명의 보고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하나의 보고가 아니었고 두 개의 보고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탐한 사람들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의 보고서와 나머지 10명의 보고서가 리포트가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보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민수기 13장 14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리포트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리포트를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보고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보고서, 어느 리포트를 추수하는지를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리포트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냐면, 야, 당장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능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그 한 장 더 넘어가서 14장,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들어가는데, 야,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 들어가면 너무나 우리 좋을 것 같다. 들어가자. 이 리포트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리포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민수기 13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한 거죠. 완전히 그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구절 30절에는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이기리라 했어요. 충분히 이긴다. 그런데 31절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리포트를 추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시 뒷장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 어떤 리포트를 선택을 하는지 다 같이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좋았을 것을.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판단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땅을 보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 거는 똑같이 봤는데 돌아다녔던 날수도 같고 함께 돌아다녔던 지역도 다 똑같은데 희한하게 말이 다릅니다. 같은 걸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사건이나 사물을 보면서
나 자신이 사실 주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는데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맞다라고 그게 정말 일반적인 생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는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봅니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봐요. 이게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듣고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듣고 생각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는 것이죠.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경에 핑크 색깔 틴트를 딱 칠하면 모든 세상이 핑크가 되는 것처럼, 블루 색깔 붙이면 다 블루가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면 그 긍휼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하면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그리고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계시다면 그만큼 세상도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한 쓰러져 있는 여인, 창녀였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질타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힐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 여자를 회복시키는 그 말과 판단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모세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볼 때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홍해바다 갈라지게 해주셨으면, 이만큼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해주셨으면, 야, 홍해바다 가르게 하신 분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 자이언트 그 민족을 그것이 어렵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지만, 듣고는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경험은 했지만, 그것은 내 기억의 한 구석으로, 내 경험의 한 구석으로 잘 밀어넣고,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은 사라져버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아낙이라고 하는 그 자이언트 민족, 그 잔손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보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자와, 그리고 현실 가운데 있어서 그 어려움에 있는 그 문제를 지금 직시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자의 상황이 서로 그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고서, 2개의 보고서 가운데 그 10명의 보고서를 선택하게 된 그 백성들의 대답, 백성들의 리스폰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듣고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좋았을 것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싶어서 이런 얘기했을까요? 애굽 땅에서 죽고 싶어서 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마음에 있는 원하는 것과 반대로 말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면서,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면서 오히려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들과 싸우다가 결국 저들의 칼에 죽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 반응,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결과가 됐어요. 정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성인들은 다 그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야, 네 입으로 그런 얘기해? 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셨어요.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말했더니 광야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여호와의 불에 소멸이 되기도 하고 불뱀에게 물려서 죽기도 하고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20세 이상은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두 그들이 입 밖으로 낸 말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 그렇다면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은 그럼 그들이 말한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30절.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 땅을 취하자 했지요.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취했지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한 장 더 뒤로 가서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땅을 주셨잖아요. 이 말에 대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우리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 14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갈렙이요, 가장 좋은 땅을 얻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은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땅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달라붙으니까. 여러분, 금싸라기 땅은요,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그러면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정복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다 모여 있어요. 자손들이, 안악 자손들이. 그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새예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하나 남겨놓고 다른 땅들은 거의 다 점령해 나가는데 그거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가장 좋은 땅 내가 갖겠습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헤브론을 주지요. 그리고 그 준 게 줬다란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전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결국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갈렙이요. 가장 좋은 땅.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말한 대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귀에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해 주셔서 죽음을 광야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에 힘이 있는 것은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말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 가운데에 우리 어떤 말들을 들으시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 마음, 그 말했던 그 생각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일단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귀에 들리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피차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이치하다, 서로 말했어요. 서로 상대방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귀 기울여 들으신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한 말에 그 말 한 사람, 그 존중이 여기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대로 딱 기록을 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말을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말을 한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썼던 자들의 그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했던 말들을 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말했죠.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서로가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들었답니다. 내가 들었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말을 하나님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자기들끼리 서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켜보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 세계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들리는데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그 원망에 합당한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을 들으시는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시편 139편으로 가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139편 4절의 말씀 보시면 내 혀에서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하시냐면 2절 보세요. 내 생각도 안 돼요. 주님께서 생각도 아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말도 아신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우리 머릿속에 말은 안 했지만 머릿속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나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생각들이나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네 생각대로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네 말한 대로 내가 듣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이 그렇게 열리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판단하시고 그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길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말한 자, 믿음으로 나를 의지한 자들은 그대로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은 또한 그들의 합당한 열매를 먹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현실은 그 가나안 땅인 거인들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턱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무찌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능히 이긴다라는 말은요 자만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다 스며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희롱이라는 말이지 비꼬는 말이죠. 어리석은 말. 지혜롭다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털끝도 아니에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오히려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것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봤는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바로 뒤로 가죠.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게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도대체
주님, 제가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쟤는 그렇게 잘 되게 하고 나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잘 풀리지 않거나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은 있다는 거죠. 현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의 지금 그 염려 가운데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과 원망의 토핑을 탁탁탁탁 넣어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면 그 입이 열린 대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수기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도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중요함에 대해서 성경 귀절들을 통하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이면 그 원망의 말대로 그대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원망 심으면 원망할 것으로 거둡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으로 심으면 감사할 것으로 얻고, 믿음으로 심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현실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믿음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